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죄와 타협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뜻을 앞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의 습관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습관들을 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습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죄악된 길을 고집했습니다. 역대하 3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앞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으로 신앙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하면 결국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보다 나의 계획과 감정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또 다른 습관은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를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반복적인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 음란, 교만, 탐욕,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심각한 것은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양심이 둔해지고 그것이 더 이상 죄라고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순간의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 죄책감을 무디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면 결국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조차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합리화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습관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세상의 것들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간, 관심, 열정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다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마지막 습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죄를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태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잠언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무시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성경에는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결국 애굽은 큰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결국 왕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으고 결국 그 삶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합니까? 혹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삶의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하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반복하는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적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